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무서울 때, 떨릴 때, 답답할 때 모면할 방법을 우리는 찾아 나서지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주시어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있고 말씀의 자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환히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창세기 32장에서는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과 그의 일행의 여정, 외삼촌 그 라반이 괘씸히 여겨 쫓아왔던 그 위기에서 전쟁을 모면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머지 여정의 길입니다. 길을 떠나던 중에 20년 살면서 어쨌든지 의지하였던 외삼촌과 그의 가족들을 떠나 이제는 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외로운 길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 라 하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마하나임,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데, 자 이제 돌아가는 고향길,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지팡이 하나로 도망하듯 나왔던 그곳을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어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미리 한번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신이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형 에서가 굉장히 반기는 것 같고요. 일단 환영하러 나오실 것 같은데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오는 그 환영의
그 마음을 형이야 거기에서 힘을 길렀을 테니까 가진 것이 힘 군사들인데 그것으로 이제 동생을 맞이하려 할 때에 야곱은 덜컥 겁이 나는 것이죠. 아직도 형이 나를 풀리지 아니하고 환영의 인사처럼 나오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걱정되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두려운 일은 이렇게 만나지 않은 두려운 마음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마음의 질병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은 생각해낸 것이 자기들의 일행을 두 때로 나누죠.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먼저 간 때를 형님이 치시면은 나머지 뒤에 남은 때는 도망하리라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때를 분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이 시간에 야곱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시켰던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마지막 자리를 찾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의 있기까지 역사하신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은 이거예요.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이러한 그야말로 거부가 되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태평양 같은 그러한 평안함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일관되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셨죠. 내 후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마는 다시 때를 정비합니다. 앞에서는 두 때를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뒤에 남은 때는 도망하리라.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전략을 짜는 것은 때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서 형님에게 보낼 선물들을 이 3차에 보내어서 먼저 보내게 됩니다. 3차 이것이 무엇이냐? 야곱이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가다가 만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동생 야곱이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3차 3번에 걸쳐서 선물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을 보내고 가족을 보낸 가장 뒤에 자신이 홀로 제일 뒤에 남아서 가게 되죠. 그런데 남아서 가는 마지막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 밤이 새도록 씨름하여 거기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붙드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다 하지만은 그가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분이 엘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곳을 부르게 됩니다. 야곱을 바라보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다 그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며 거두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달란트와 그러니까 내게 재주와 모든 능력과 마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런데 이 헌신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열어주시면은 내가 정말 믿음의 승리를 할 것 같은데 막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처럼 사방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몸부림쳐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내가 돈도 있고 내가 건강도 있고 내가 유명세도 있고 다 가졌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마지막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자리를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자리가 처음에는 두려운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마지막 자리가 오히려 깨닫는 자리가 되어져요. 아,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몸부림쳤구나. 내가 손을 내밀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바뀌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답답하고 두려운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르심이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본문 말씀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이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본문 말씀 내용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된 놀라운 역사의 그러한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그러한 사건과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견주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야곱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은 야곱의 두려움에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를 찾아 메어 달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낼 수 없나이다. 목숨 걸고 기도하였던 그 자리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낼까? 어떻게 이 짐을 벗어날까? 어떻게 이 압박을 견뎌낼까? 어떻게 이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까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기도의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에 두려움의 방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는 것이 무엇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약속. 그래서 언약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의지만으로 이 신앙을 버텨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인 것을, 사람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제목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그것이 우리의 100가지의 기도의 제목보다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정말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형님이 군대 400을 데리고 나아온다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길에서 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다고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돌아가는 이 길이 여호와의 은혜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많은 제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밀고,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약속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 사이에서 정말 불꽃 튀는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답답할 때에 형편을 돌아보면은 두렵지만 무섭지만 답답하지만 그 어려움에 갇혀 있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주께서 그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자격이 없고 그릇이 되지 못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떠한 그 교만과 자신의 힘, 우리가 이룬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가 은혜가 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나라는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의 현장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신이 무엇을 한 것에 대하여서 드러냅니다. 내가 금식을 하였고 내가 구제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느라고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머리를 박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순간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의 겸손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바리새인의 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나의 장막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넘을 수 없는 자리, 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상한 심령의 제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충성, 봉사, 헌신 모든 것을 다 하고 몸이 부서져라 애를 쓰고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충성,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종의 땀방울 뒤에 남겨진 열매가 있다면 나를 쓰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으랴. 질문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1절 이후에는 한 가나안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를 질러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개처럼 고백을 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귀한 딸을 살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이것은 나의 특기고 나의 영역이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려울 때에 그가 했던 마지막 자리의 모습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리고 나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기도가 상당히 구하는 것이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낱낱이 아뢰는 것이 유익합니다. 너무 답답하여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아버지. 말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그저 아버지 이름 하나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아버지 아시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래 알지, 내가 알지.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답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알지 못하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망할까 봐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 앞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두렵고 답답한 암담한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면 우리는 즉시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주의 종을 붙드시는 여호와,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 구원의 여호와, 그 여호와와 동행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승리의 날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혼란스러움과 보이지 않음과 미약함과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스스로 무너져 내려갈 때에 붙잡는 마지막 그 이름,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며 은혜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기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며 오히려 찬송으로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이 두렵고 답답하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된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략으로, 계략으로, 실력으로, 기술로 살아왔던 삶. 마지막 자리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도뼈가 무너질 때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변화되는 이 자리가 이 야곱의 자리라면은, 하나님,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기도해 주실 것은 이달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일회교회의 성도들이 이 라오스 선교지를 향해서 처음 이제 기도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